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을 보십시오. 영광의 주를 보라. 보라의 하나님 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에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지난주에도 제가 연합 예배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과 그분이 다시 사심과,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과 그분이 또한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해도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예배 드리다가 드는 생각인데요. 이제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다 믿는 분이고 할머니도 믿는 그 위에 때도 다 믿는 분이고 이렇게 크리스찬 집안에서 쭉 내려온 집안이었지만 제가 이제 믿기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는 나왔는데 사실은 제 깊은 곳에서 이제 믿지 않았던 게 부활에 대한 얘기 같아요.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 못 박혔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부활했다라는 거는 믿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 막 이렇게 하다가 눈을 딱 뜨고 딴 사람들이 진짜 기도하나 안 하나 이렇게 쳐다봤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열심히 이제 막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희 누나는 중학교 때부터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래서 엄마가 신앙이 좋았다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중학교 때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 저 옆에서 눈을 뜨고 진짜인가? 이런 의심과 그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그리고 20대 초반이 돼서야 이 사실을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어떤 은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역사적으로 주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유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말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예배에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듣고 내 안에 뭔가가 다는 아니지만 뭔가가 스쳐 지나가고 그러면서 보내는 시간이 그냥 헛시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지난주에 이제 연합예배 여러분 참여했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지만 오늘도 이제 부활에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잘 한번 들어보시고 언젠가 아마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이거나 그렇지 않아야 할 어떤 시점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이 얘기가 진짜인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방독면 착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이제 나중에 군대 가면 근데 그 하기 싫은 걸 한번 해야 되잖아요. 좀 2번 했는데. 그럼 잘 가세요. 영순이 있으니. 영순이 있으니. 그래봤자 2년 차이. 근데 이게 저는 그거를 왜 하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군에 가서 알았는데 그거 하는 이유가 실제 이제 화학전이 발생했을 때 전쟁 때 발생되면 그거를 찾다가 통을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면 그 안으로 이제 밖에 있는 그 매운가스가 막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좀 심한 사람들은 막 코 흘리고 막 굉장히 난리도 아닌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깨끗했어요. 흘리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친구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게 땅에 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막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게 심해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그걸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 가스가 얼마나 심한지, 그러니까 이 방독면이 제대로 착용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기 지금 알았지? 네? 지금 알았지? 왜 하는지. 이게 니네가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거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들어와도 막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착용해야 돼. 화학단 일어나면 똑바로 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려고 이제 하는 건데
또 여러분 우주인들은 그 요만한 상처도 없애야 된다 그러죠. 압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주인들이 중요한 게 이 머리도 중요하지만 진짜 신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상처 없애야 되고 그러니까 우주인 되려면 상처 갖지 마세요. 지금 이미 글렀나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착용하거나 혹은 우주 같은 경우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반드시 거기에만 적합한 어떤 상태가 있겠죠. 우주복을 착용하고 네, 이런 것들. 우리 비행기 타고 이렇게 좀 기압만 좀 올라가면 귀가 어떻게 해요? 멍멍해요. 네,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멍멍해요. 멍멍하죠. 네, 강릉 같은 데가 멍멍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우리 몸이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알아차려요. 네, 알아차립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몰고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요. 예, 못 돌아가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 해놨어요. 지금 몸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상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몸이 돼야 될까요? 예, 유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복음서가 다 비슷한데 음식 장면, 음식 막 드시는 장면을 다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제자들하고 말하세요. 근데 또 한편 이렇게 벽 같은 데 이렇게 투과하시기도 하세요. 그냥 쓱 나타나세요. 문 걸어 잠갔는데 그냥 뜩 나타나세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먹는 거 막 드세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상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구보다 한 1억 배 정도 큰 행성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 행성은 우리보다 한 1억 배 정도 문명이 발달했어요. 지구인보다. 그래서 이제 그 행성을 지구에다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마치 그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처럼 물리적으로 접촉되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그 행성이 이렇게 다가와 있어서 지구의 홀로그램처럼 쓱 들어왔다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한쪽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의 행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구에 들어왔어요. 중첩됐어요. 그러면 요즘에 또 이걸 배운지 모르겠는데 집합에서 교집합이라는 거 있죠? 배워요. 배우나요? 네. 교집합. 합집합. 네, 합집합을 배우죠. 교집합은 수학에서 이렇게 집합 동그라미 했을 때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겹치면 가운데 포개지는 걸 교집합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교집합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일 수 있냐면 이쪽에도 이 거대한 행성의 우주의 이 세계에도 적합하고 원래 지구에도 몸이 맞았던 그 사람만이 그 가운데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우주인은 우주만 커버하고 지구인은 지구만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커버하려면 양쪽 다 오갈 수 있는 상태인 사람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세계 최초로 이 양쪽 다 커버할 수 있는 경우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친구한테 얘기했었는데 저희 친척 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하루가 장례 치르다가 갑자기 살아난 분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 집안 한 60, 70명 되는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이 정말 3명 되면 거의 없는, 믿는 사람이 아예 없는, 제 아내가 믿은 게 신기할 정도인 집안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어떤 한 명이 저도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 막 다니면서 그 장례식장을 휘저으면서 막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참 신기하다. 저분은 지금 이 장례식 상황에서 저렇게 예수를 증거하시네? 라고 이제 봤어요. 근데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분 표현입니다. 남편이 날 깨어나서 했던 얘기인데 이제 죽어서 한 1101 차가 제 차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이제 본 이야기예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분이 이제 심장 무슨 뭘로 질환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어 있는 그 동안에 갑자기 어떻게 거기 직관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 이제 죽은 상태도 나타나셔서 자기 심장을 쓸어내리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깨어나는데 신기하게 이분이 예수를 믿는 분도 아니지만 신기하게 깨어났을 때 그게 그냥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다음에 그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살아난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죽은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남편을 이렇게 심장을 치료하고 깨어났을 때 정말 여기가 거짓말처럼 다 기적처럼 나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그렇게 가끔 죽었다가 깨어난 경우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또 조금 더 나아간 얘기라고 생각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나사로도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만 임한다고 할 때 지구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거죠. 온 우주가 지금은 하나님의 세계와 그리고 이 물리적인 세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냐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 되는 시점이 온다고 하거든요. 하나 되는 시점. 이 골로새서 얘기도 그렇고 에베소 얘기도 그런데 하나 되는 시점. 데살로니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되는 때가 온다. 하나 된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세계가 구분되지 않는 그게 통일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일되는 시대가 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근데 누가 적합하냐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에 함께 연합된 사람이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어떠냐면 지금과 같은 얼굴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몸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주님의 부활의 상태의 모습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좀 마음으로 믿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전체 지점이 아니라 실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에. 새로운 세상과 그 새로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제가 오늘 증인의 재구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주님을 그냥 쫓아가는 사람들 말고 부활한 이후의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를 전부 다 마음에 새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야기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죽음, 이유, 그리고 이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바로가 아니라 그 모든 끝지점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할 때 그때 우리의 부활의 본상태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시각이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까지 보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는 오늘날의 부활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증인의 첫 번째 증인이 보아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 이제 앞에 있는 대목인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써 있다라는 것을 간파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예요. 성경이 단지 이렇게 뭐 착한 일하고 이런 것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해석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거기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네, 24장. 제가 오늘 본문 안 읽었나요? 네. 아, 그랬구나. 제가 네, 여기 24장 46절 49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증인할 때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회개할 때. 제가 어저께 현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어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현수가 있어가지고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에 보면 그 다윗이 간음을 해요. 밧세바와. 그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는 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말씀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오직 주께만 내가 범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직 주께만.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주께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는 걸 제가 이제 현수한테 물어봤는데 뭐 나름 괜찮은 대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그만두고 싶어요. 민기야, 그때 뭐가 떠올려지겠니? 공부를 막 때려치고 싶어요. 그럴 때 뭐가 생각나요? 엄마요. 그렇죠. 현수도 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엄마요. 네, 엄마. 엄마가 생각. 우리가 평소에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을지라도 그런 순간에는 엄마가 떠올라요. 네,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떠올린다는 거. 네. 어쨌든 네,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세상을 하직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떠올리는 게 누구예요? 엄마요. 네, 엄마. 우리는 무조건 기승전 엄마. 아빠는 네. 안 떠올려. 아빠 왜안 떠올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내 인생이 누구랑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게 나의 심중의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개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이야기에 내가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이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냥 살다가 돌아가신 하나의 청년이고 이렇게 기억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들이 돌이켜서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원의 우리에게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만 내 삶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고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나온 제자도 마찬가지. 다 자기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과 연관선 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더 많이 좀 보려고 하는 대목인데요.
그 4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49절. 성경 있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아멘.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군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를 기다리래요. 이게 이제 증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증인은 부활의 목격자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로서 많이 바뀌었더라. 세 번째는 회개의 특징이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이제 함께하시기를 구하는 것이 증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인데, 우리가 좀 말씀 좀 찾아볼게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1장 4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0절. 거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 누구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근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요. 찾아왔을 때 1장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이제 마리아가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떻게 마리아가 들어올 때 마리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에 함께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냥 마리아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봤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단지 물리적으로 아기를 알아본 게 아니라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는 어떤 공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어떤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냥 직감하게 되는 거죠. 또 2장 25절 볼까요? 2장 25절.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다 하니.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바로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시몬의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할 때 그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네, 아기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죠. 요한은 시작부터 계속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찾아볼게요.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는 예수님 안에 누가 지금 머물러 계세요? 성령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를 만나러 가시는데 그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채로 그가 직면하고 계십니다.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역시 가르치실 때도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누가는 정말
성령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령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마지막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초반이 뭐예요? 전부 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성령으로 말씀하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보고 누가 예수의 증인이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해 계시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증인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바울처럼 구약을 보면서 거기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고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증인들의 큰 특징이에요. 오늘날도 저는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아무 데나 펴서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야기인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신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면서 성령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증인의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시험을 다 본 친구도 있는데 며칠 동안 좀 힘들었죠? 시험 다 본 친구들은. 네. 시험 안 본 친구는 아직 힘들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소속을 잊지 마세요. 내가 어디 소속인가? 내가 비록 내가 학교를 가기도 하고 내가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항상 무엇을 할 수 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보스로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현장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증인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말씀을 볼 때마다 주의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면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의 패턴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인생으로 우리가 또 살고, 또 한 주간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 앞에 진실되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